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이 절반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예수께서도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하시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께서 7번째 표적을 보이시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챕터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부어주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장 12장에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여기서 표현하길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하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으셨고 그 찾는 그 과정 중에서 항상 이들과 교제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친분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가를 보내죠. 주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합니다. 나사로의 아픈 것,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표현한 것도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은 이들과 주님께서 꽤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급한 소식을 전한 것을 넘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임종을 좀 같이 하시죠, 이런 것을 넘어 예수님과 이 가족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깊은 친밀함과 또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 전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오라버니를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도 믿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전보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에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 또 때로는 우리가 비밀스럽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나의 비밀을, 약점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은 사람에게 신뢰하고 터놓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서로 간에 굉장히 두터운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이에선 돈 거래 같은 거, 그게 아마 속할 거예요. 친구들 사이, 부모들 사이도 돈 거래는 안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냥 줬다 생각해라. 뭐 이런 표현들도 하죠. 내 허물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을 때 나의 절박한 간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간청,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주님의 표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것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라는 베다니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이죠. 예루살렘 동편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을 언덕을 넘어가면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벳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베다니 뭐 이렇게 하지만 벳,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달동네이거나 판자촌 이렇게 불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의 나사로와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오랜 동안 사귀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베다니로 가게 되면 내가 굉장히 어떤 의협심이나 뭐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돕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가는 곳이 베다니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베다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과 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든 간청할 수 있는 친밀함,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신뢰,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곳이 베다니가 됐든 아니면 겟세마네가 됐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사로의 병이 낫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지만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에 그렇게 친하고 사이가 두텁고 좋은 관계라면 빨리 가서 응답을 해주고 나사로가 고쳐주시든 아니면 그를 위로하시든 해야 됐을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서 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각자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방식과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간청과 응답이 그렇게 동일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청과 간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간청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간청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시기 위해선 당장 가서 고치실 수가 있었겠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가서 돕고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고 싶은 그것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며 받은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겸손히 자랑하지만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광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같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걸 따라가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야 하는 거죠. 저 사람 가망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할 때 가망 없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끊어야 돼. 가망 없어.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소망 없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청하고 기다릴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청하였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미한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나의 능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채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수 있었는지 주님과 함께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이 기다림은 사실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있어야 이것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빛이 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포장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연약한 힘이나마 소망이 완벽히 사라질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영광을 위한 능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너 도대체 뭐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가 바뀌고 뭐 되고. 맞아요. 뭐가 해야 변화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의 끝에는 항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더디더라도 직시하되 우리가 가는 곳이 베다니가 될지 몰라도 죽은 자들의 곳을 갈지 몰라도 그것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온 힘을 다해 기다려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큰 사람도 되어야 하고 높은 뜻을 이루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신앙의 포장을 참 잘도 싸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있는 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주님께서 가신 곳에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친구들과 친구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갔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며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딱 한 가지의 말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한 주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 얻는 놀라운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가족과의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귀하게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 힘 얻어서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충전하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주님을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